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고민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함께 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하니까 그저 따라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설교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집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그런 좀 생소한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예식은 두 가지이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칠성례 해가지고 7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례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예식이지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의미도 모르고 하나의 예식으로 행해지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주는 것 먹고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다 안 주고 몇 사람만 주는가? 세례 받아야만 준다고?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예식을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퍼포먼스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과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깨달아 알고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홀히 했다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솔하게 성찬을 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의견 그걸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폼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뭡니까? 주께서 받은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주님이 계시를 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주님의 성찬을 베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았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찬은 나 바울이 너희에게 내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성찬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기원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여러분 성찬이 시작되어질 때 제정되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때 그 성찬이 행해졌다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엄숙한 광경의 그 모습을, 경건한 그 모습의 그 자리를 묵상해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또 본문에 떡을 가지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과 같이 이때의 떡은 어떤 떡인가? 유월절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사였지요. 근데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그 다음 날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면서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이미 묵상하고 기억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세대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신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 문에 칠해진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히 애굽을 나오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이 없는 빵이지요. 떡이에요. 그러니까 반죽을 해서 숙성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그 정도로 정말 긴급함이 있었던 그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유월절,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식사를 행하셨는데, 그 유월절 식탁이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성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그때에 있었다. 주께서 잡히시던 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드신 유월절 만찬은 문자 그대로 최후의 만찬, 세나 델 세뇨리인데 울티마 세나라는 거죠. 마지막 세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은 육체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구원의 그림자였다면, 이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 되어서 구원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이 제정된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종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새롭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있을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성찬을 대할 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24절과 25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여러분 두 구절 속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으라고 하시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지요. 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은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 언약, 구약의 언약,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체결이 되는데, 주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구약의 양은 매년 드려야 하는 양의 피로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요. 또 기념하라 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그것이 기념하라의 두 번째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끊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갱신되고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죄의 유혹에 쉬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오는 악한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빠져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자주 행하여 성찬을 대할 때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에서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살입니다. 성찬에서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그마한 빵 한 조각을 받고 조그만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만 그 작은 빵과 포도주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사명을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슨 얘기?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찬을 몇 번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1년에 몇 번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4번 하지 않습니까? 신년주일, 그리고 8월 부활주일 8월, 그리고 추수감사.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건지 신뢰함이 없는 건지, 그렇게 되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하던 걸 지금 4번 하고,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면 성찬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적은 숫자로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하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아무리 자주 성찬을 행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무익함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경홀히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서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를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주셨던 그란 코미시온, 그죠? 라 그란 코미시온, 이 주님의 명령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나를 기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자복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허락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성찬까지도 멈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실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여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사명이 이 성찬의 예식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믿음의 고백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한 몸 된 거룩한 백성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식을 대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결단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움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